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77살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전도사님,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35년간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그 무거운 용접기를 들고 쇳덩어리를 녹이는 일을 매일 했지요. 그때도 새벽 5시면 일어났는데 지금은 더 일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69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지 않으냐, 무리한 도전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내도 걱정했습니다. 여보, 몸도 아픈데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계속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거든요. 김태진아, 이제 나를 위해 일할 때가 되었다는 음성이 말입니다. 신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고 외울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소망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한 지 7년째입니다. 사례비는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서울 시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보다는 많이 받겠지만 저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픕니다. 용접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관절이 상했거든요. 그래도 매일 아침 교회를 청소합니다. 예배당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기도실까지 구석구석 정리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제게는 거룩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일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습니다. 교인들이 말합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청소를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해요. 이 일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 30분이면 알람 시계가 울립니다. 몸이 무거워도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도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청소하고 하루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기 뒤편까지 꼼꼼히 닦고 바닥을 걸레질하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화장실 구석진 곳에서 뭔가 검은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 지갑이었습니다. 남성용 검정 가죽 지갑이었는데 제법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지갑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제법 나가는 걸 보니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중요한 물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주의 깊게 열어보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세어보니 80만 원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신분증이 있었는데 박세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9살 청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순간에 가장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세민 씨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언제 오셨을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는 편인데 이 이름은 처음 들어보았거든요. 주소를 보니 서울 강남구였습니다. 우리 시골 교회와는 3시간 거리입니다. 어떻게 이 지갑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교회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밤중에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면 연락을 드릴 텐데 신분증에는 주소만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직접 찾아가라는 음성이었어요.
버스비도 만만치 않고 왕복 6시간이나 걸리는 길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80만 원이면 이 청년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려는 뜻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의 문을 열게 됩니다. 아내에게 말했더니 걱정하더군요. 여보, 혹시 사기꾼이면 어떡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평안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강남행 버스표를 끊고 3시간 동안 흔들리는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갑의 주인을 무사히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버스 안에서 지갑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니 성실한 사람 같았어요. 카드도 몇 장 있고 영수증도 깨끗하게 접어서 넣어놨더라고요. 강남의 고층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 우리 시골 교회에 왜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민 씨를 찾아왔는데요. 그 순간 여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세민이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이 지갑을 저희 교회에서 발견했는데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여성은 이미령 씨였습니다. 세민 씨의 어머니였어요. 이미령 씨는 지갑을 받아들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갑이 어떻게 거기에 있었을까요? 세민이는 교회에 다닌 적이 없는데요. 이미령 씨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이미령 씨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세민 씨의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어요. 웃고 있는 모습이 참 밝아 보였습니다. 이미령 씨는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저희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미령 씨는 아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세민이가 혈액암에 걸려서 1년 동안 투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씀이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령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작은 시골 교회에 자신의 치료비를 기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세민 씨가 시골 교회에 기부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의 지갑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발견되다니요. 이미령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세민이가 병원에서 말했어요. 엄마, 나는 받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나눠주지 못했다. 내가 죽으면 작은 교회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9살 청년이 죽음을 앞두고도 남을 생각했다니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죽음조차도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령 씨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어주신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저희는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동안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세민 씨가 하늘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로 돌아온 저는 지갑 속 8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미령 씨는 세민이의 마음대로 써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교회에는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지붕에서 비가 새고 있었어요. 비가 올 때마다 예배 중에 물이 뚝뚝 떨어져서 교인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양동이를 여러 개 놓아도 소용없었어요. 지난주에도 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는데 강단 위로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우산을 쓰고 설교를 하셔야 했습니다. 교인들은 웃으면서 비 맞으며 예배 드리는 것도 색다르네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인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 돈으로 지붕을 고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민 씨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공사업체에 연락해서 견적을 받아보니 정확히 80만 원이었습니다. 한 푼도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한 푼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업체 사장님도 신기해 하더군요. 보통은 100만 원은 들어야 하는데 마침 자재가 남아서 할인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지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기와를 걷어내고 새로운 방수제를 깔았어요. 그리고 튼튼한 기와를 올렸습니다. 공사하는 내내 저는 기도했습니다. 세민 씨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교회를 지켜주고 있어요. 공사 중에 인부들이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이 교회 지붕이 상당히 오래됐네요. 언제 고치려고 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주셨어요. 공사가 끝난 후 첫 비가 내렸을 때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인들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교회 같네. 박할머니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후 이미령 씨가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3시간 버스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 말씀하시길 이곳이 세민이가 바라던 평화의 장소 같아요. 교인들은 이미령 씨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서울에서 오셨다며 고생하셨어요 라고 하시고 할아버지들은 아들 자랑 좀 해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미령 씨는 예배 후에 항상 세민 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세민이가 어릴 때는 이랬고 대학교 때는 저랬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세민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미령 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3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예배가 끝난 후 이미령 씨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결정한 일이 있어요. 이미령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떤 결정이신가요? 세민이의 생명보험금이 3천만 원 나왔어요. 그 돈을 이 교회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상상도 못한 큰 돈이었어요. 이미령 집사님, 그렇게 큰 돈을 정말 괜찮으신가요? 저는 걱정스러워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령 씨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해요. 세민이가 마지막에 한 말을 기억하세요. 시골 교회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미령 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세민이가 남긴 유일한 돈인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하고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확신했어요. 어떤 확신이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민이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컸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용돈을 모아서 부르 이웃돕기에 기부했었어요. 그리고 이미령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사랑을 이 교회에 남기고 싶어요. 그래야 세민이가 계속 이곳에서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저희에게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령 씨의 마음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3천만 원이면 교회 전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이미령 씨가 제안하셨습니다.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도서관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세민이가 책을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면 세민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럼 교회를 새롭게 단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곳으로 만들겠어요. 저는 약속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예배당 바닥을 새로 깔고 벽지도 다시 발랐어요. 낡은 의자들을 새 의자로 바꾸고 음향 시설도 교체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건 도서관을 만든 일이었어요. 예배당 옆 공간에 박세민 도서관이라는 명패를 달고 책장과 독서대를 설치했습니다. 신앙 서적뿐만 아니라 어린이 도서 소설책까지 다양하게 구비했어요. 공사 중에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물어보면 저는 세민 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모두들 감동해 하면서 정말 착한 청년이었구나라고 하더군요. 공사가 한 달 만에 끝났을 때 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령 씨는 공사가 끝난 교회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민이가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세민이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세민 도서관이 문을 연 지 한 달 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보인 건 마을 아이들이었어요. 방과 후면 도서관으로 몰려와서 책을 읽고 숙제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 왔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10명까지 늘어났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여기 책이 정말 많아요라고 하면서 신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손자가 요즘 책 읽기를 좋아해요. 마을 할머니들이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할머니들도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김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가 매일 도서관에 가겠다고 하니까 저도 따라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네요. 더 놀라운 건 젊은 부부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한 일이었어요. 서울에서 은퇴한 60대 부부가 첫 번째였습니다. 조용하고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라고 하시더군요. 이 부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었어요.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50대 부부가 왔습니다. 남편은 교사를 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고 부인은 간호사셨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놀라운 건 30대 젊은 부부가 아기와 함께 이사를 온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재택근무를 하신다고 하더군요. 도시 생활에 지쳤는데 이곳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교인 수가 2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어요. 예배당이 북적북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텅 비어 있던 뒷자리까지 꽉 찼어요.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온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미령 씨는 이제 교회의 중추적인 봉사자가 되셨습니다. 매주 서울에서 오셔서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시고 교회 식당 일도 도와주세요. 세민이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어느 일요일에는 대학생 봉사단체가 찾아왔어요. 박세민 도서관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벽화를 그려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더군요. 젊은이들이 이틀 동안 와서 도서관 벽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림에는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책을 읽는 아이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세민이가 지켜보고 있어요라는 작은 글씨도 새겨 놓았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조용히 예배드리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아기 울음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요. 젊은 부부들의 기도 소리도 힘차고요. 제가 가장 기뻐하는 건 주일학교가 생긴 일입니다. 10명의 아이들이 매주 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 공부를 해요. 이미령 씨가 가르쳐 주시는데 아이들이 미령 선생님하고 따라다닙니다. 박 목사님도 기뻐하셨어요. 이런 부흥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리고 매주 설교 시간에 세민 씨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예배당 뒤편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한 거예요. 이번에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아주 예쁜 십자가였어요. 목걸이 뒷면에는 세민에게 사랑하는 엄마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미령 씨께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지요? 세민이가 돌아가기 전에 제가 선물로 준 건데요. 이미령 씨는 그 십자가를 보시고는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민이가 정말 이곳에 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갑도 두고 이것도 두고 간 거겠지요. 저희는 그 십자가를 박세민 도서관에 액자에 넣어서 전시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이 십자가는 뭐예요? 라고 물으면 세민 씨의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지갑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부흥을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요? 비결이 뭔가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그저 화장실 청소를 했을 뿐인데요. 정말 그래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청소하지 않았다면 지갑을 발견할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지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세민 씨와 이미령 씨를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화장실 청소를 맡기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저는 왜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요. 하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일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화장실이야말로 가장 낮은 곳 아닌가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은 자리가 하나님께는 가장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셨어요. 섬김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납니다. 무릎과 허리가 더 아파졌지만 그래도 청소를 계속해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배당을 닦으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 어떤 기적을 준비하고 계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청소할 곳도 많아졌어요. 박세민 도서관도 매일 정리해야 하고 주일학교 교실도 깨끗하게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요. 이미령 씨도 매주 와서 청소를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청소하면서 세민 씨 이야기도 나누고 교회 일도 의논해요. 젊은 교인들도 자원해서 청소 봉사를 해요. 전도사님이 모든 걸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하지만 화장실만은 제가 직접 합니다. 그게 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어요. 어떻게 이런 부흥이 가능했냐고 묻더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또 물었어요. 전도사님의 좌우명이 뭔가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높은 곳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낮은 곳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77살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신비로워요.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던 진리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확신해요.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박세민 씨의 지갑은 단순한 유실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씨앗이었어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웠을까요? 저의 작은 섬김과 이미령 씨의 큰 사랑이 만나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마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지갑을 발견했을 때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큰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소망교회는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었어요. 건물은 여전히 작지만 마음은 커졌고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요즘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박세민 도서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려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대답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화장실 같은 낮은 자리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곳을 피하고 싶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꿈꾸지 마세요.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 섬김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떤 기적을 만들어 가실지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